자,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자, 오늘 예루살렘의 경고와 위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28장 29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가지 화 있을진저 세 가지 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를 7번 하십니다. 7번. 근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죄가 뭐냐? 어제 28장에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 있다 그랬습니다. 취했다. 어디에 취했냐? 오늘 여기 본문에도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취하기는 취했는데 막걸리 먹고 취했냐, 맥주 먹고 취했냐, 소주 먹고 취했냐, 양주 먹고 취했냐,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리엘은 하나님의 성전의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하로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절, 2절, 7절에 보면 아리엘이 6번이나 나오죠. 예루살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취해 있다는 거잖아요. 엉뚱한 것에 지금 취해가지고 비틀거린다는 거잖아요.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금 1절로 14절까지 슬프다. 아리엘이요. 자, 지금 술이 취해 있고 영적으로 취해 있기 때문에 비틀거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짐승에 피를 뿌리는 거 지겹다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예배, 거짓 예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 자, 이게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오늘 15절부터 보시죠. 15절.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자기의 두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들이 의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아하니. 네, 16절까지 계속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보겠냐? 우리 마음을 알겠냐? 우리 행동을 알겠냐? 자, 저는 그러면서 17절부터 이게 22절
17절부터 22절, 24절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술 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해장국을 끓여주고 술이 깨서 제정신이 들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자,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심판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 취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회사 취직을 하면 먼저 이력서를 넣어야 되죠. 구비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자, 구비 서류를 첨부하면 학력도 나오고 경력도 나오고 자격증도 나오고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장이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 합격. 자, 서류 전형에 합격했어요. 자, 모든 회사들이 그러듯이 서류 전형은 4대1, 5대1, 10대1 배수로 여러 사람을 합격시켜서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죠. 예, 이게 모든 인사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2명을 놓고 경합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면접을 해야 되죠.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서류 전형은 내가 어떤 능력, 어떤 실력,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서류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인성, 모습,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 사람의 자세가 겸손한지 건방진지, 이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몇 마디 시켜보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 우리 회사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우리의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냐, 앞으로 꿈과 계획이 뭐냐, 이 면접할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류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류를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나 좀 받아줘. 나 좀 네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네 인생의 신으로
네 삶의 주인으로 나 좀 채용해줘 라고 성경과 신학과 역사와 모든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자, 이 서류를 보고 내 마음속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나 좀 믿어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줘 라고 서류를 줬다니까요. 근데 이걸 떠들어 보지도 않아, 읽어보지도 않아. 그래놓고 옆에 사람들이 내가 읽어보니까, 김 목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더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로만 듣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한 거 들은 거예요. 듣고 좋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서류 전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면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전지전능하는 분이구나,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만 찾으면, 부르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찬송하면 다 처리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학으로 알고 있는,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처리를 안 해, 도와주지를 않아.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거. 나는 다른 신 찾으러 갈래. 그리고 절로 가버려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13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사람이 가르쳐준 계명이라고요. 사람이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에요.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신학적으로, 이론으로, 성경 공부, 교리, 이걸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친구들이 믿으니까, 좋다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온 거예요. 와서 설교 들어보고 성경 공부해보니까 진짜로 좋네. 자, 우리는 마치 사장이 이력서만 보고 사원을 채용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면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서류 전형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오늘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리엘이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지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을 내 대신 죽여야 되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그 제단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임마누엘, 상번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 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냐, 매일같이 드려야 할 상번제가 변질됐다는 거잖아요.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피만 뿌리지, 짐승만 잡았지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바꾸려고,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고 깨닫지 비틀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네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깨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동원하고 바벨론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그들은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깨우는데 70년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걸린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너희는 신명기 6장 5절이 뭐예요? 쇠마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 만나자는 거잖아요. 면접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만 태우고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마당만 밟고 가버린다니까. 성소에 안 들어온다니까. 지성소에 안 들어온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에 들어오라고 제사장, 성소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지 않았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성소에서 돈 바꿔주고 짐승 팔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의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예루살렘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가지고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다시 한번요.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우리 13절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왜? 서류 전형을 해서 알거든. 자격증이 얼마나 있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를 이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어요. 입으로는 믿어요. 자,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자, 하나님은 머리로 입으로 오는 것보다 마음이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 백성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영혼아, 오늘 또 나는 너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나는 네 마음을 원해.
네 머리하고 네 입술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내게 왔으면 좋겠어. 지금 그러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돈 있어야 행복해. 건강해야 행복해. 세상에서 인기가 있어야 돼.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야 돼. 세상 향락 쾌락이,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재미로 사냐고. 사람이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통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이게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14절. 그러므로, 자 1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자, 홍해바다 앞에서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일이 없어요. 당장 해방시키면 어떤 피해가 오고 어떤 일, 애굽이 올 마비가 되는데 애굽을 해방시키겠어요? 포로들을 다 보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자, 광야에서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새벽에 이슬이에 만나가 떨어지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 발 앞에 톡톡 떨어지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기이하게 여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봐봐요. 자, 기이하고 또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진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그 지혜가 침에 걸리면 영이 돼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침에 걸리게 해버립니다. 총명이, 그 지혜가 깜짝에도 써먹을 수 없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응?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백지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계명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와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봐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혜롭고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에 속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론으로, 지식으로, 이력서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서류 전형 믿음으로는 안 돼요.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봐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나중에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채용하셨는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는지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면접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면접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하나님이 찾을 때 만나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오늘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서류 전형으로 신학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교리나 하나님을 이론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면접관이 되게 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돼요. 우리는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상번제가 노제단에서 짐승만 불태우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성소에 들어와서 향을 피우고 떡을 먹고 등대 불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내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내 마음속에 신명기 6장 5절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서 나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마음문을 놓고 하는데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놓고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늘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문 밖에서, 마음문 밖에서 안타까워 하시겠냐고요. 오늘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